코로나19가 중국에서 2019년 12월에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년 4개월 동안이나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온 사회에 10년 이상 걸려야 될 것을 단 몇 년 안에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교회에는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크게 바꿔놓은 게 이 코로나의 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이란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 두드러지게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변화된 두드러진 현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은 더욱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또 다양한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고 자기의 신앙을 다져왔기 때문에 신앙이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신실하고 바르게 섰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코로나19 때 아이고 잘됐다, 교회 안 가도 된다, 교육도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을 보내다가 가난한 성도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조사해 봤더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한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나 조사를 해봤더니 대형 교회는 80%가 그래도 급격하게 회복이 돼서 80% 정도 출석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중소교회, 작은 교회는 아직 70%에 머물러 있어서 10명 중에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3명 정도 꼴로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체제가 잘 갖춰지고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고 단단한 교회는 더욱더 다져져서 성숙을 향해서 가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도 많이 있고 청년부가 150명, 200명 모이던 청년 그 숫자가 50에 줄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동료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숫자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도, 우리 신앙의 가치도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적인 위기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가져올 때 오히려 교회가 맞이하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면 그 옛날에 예수님도 예배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서로 남북이 이곳에서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아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많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정장복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국교회의 올바른 예배를 위한 재원이라는 글에서 예배의 현장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의 현장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작동되는 최선의 시간이고 실천의 시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라우나의 그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릴 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저에게 큰 도전이 된 말씀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난을 겪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재앙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멈춘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기를 요구하셨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그곳에서 재앙이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땅을 사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땅 주인은 왕이 원하니까 알아서 내가 땅도 거저 드리겠습니다. 제물 드리는 모든 것들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값 없이는 하나님의 번제를 결코 드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드리겠다. 그 말씀을 오늘 다윗이 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예배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제가 얘기했듯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니까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싹 텄어요. 마치 나의 힘과 능으로 이 나라가 평안하고 굳건해진 것처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려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마음의 그 내면의 숨은 동기는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됐지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있고,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시고 주인이신데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라는 불신앙, 교만함이 다윗에게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을 제시합니다. 3년 기근의 재앙을 네가 선택할 거냐?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쫓겨다닐래? 아니면 4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돌게 할까? 이 세 가지 재앙 중에서 선택을 해라. 그래서 다윗은 고민하다가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숫자는 7만 명이나 됩니다. 다윗과 장로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롭게 그 재앙을 멈추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19절에 명령을 합니다.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재앙이 멈춘 것에 대해서 나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바꿔 말하면 구원의 은혜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그 타작 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 아리우나가 그 모든 것을 내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랬지만 24절에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땅과 재물을 구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재앙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재앙이 그쳤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의 값을 지불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요하고 또 생각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났을 때 택하신 백성과 만나는 자리에는 항상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배의 역사입니다. 예배라고도 했다, 제사라고도 했다.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은 예배입니다. 창세기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죠? 7장에 보면 홍수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이제 노아를 건져내셨을 때 땅에 노아가 발을 딛는 순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땅을 향해서 가면 너의 자손을 복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람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베델 동편으로 옮겨가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그 아들 이삭도 그랄의 목자들과 다투다가 피해서 부엘사바에 왔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삭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이삭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할 때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백성을 이끌고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왕조시대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에 치우쳐서 가식적인 제사를 지내고 참된 회개가 없는, 삶의 예배가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책망하면서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래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이 수반되지 않은 제사의 형식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아니란 내용입니다. 아모스 5장 22절에서 24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지 않고 예배만 요란한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졌을 때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를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제를 또 드리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아니면 또 태워서 하나님 앞에 관계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제사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는 그 은혜와 감격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체적인 예배의 모습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동일하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그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분노해서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왜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은 받았느냐,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로 드린 제사기 때문에 받고 곡식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많이들 해석하는데 그 해석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더 깊은 뜻은 살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의 죄가 네 앞에 있는 것을 책망하면서 그 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이유예요. 그의 삶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형식만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그런 깊은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는 최고의 예배를 드린 모델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아이를 낳았어요? 100세에 기다려서 힘겹게 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정말 인정머리 없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각을 떠서 내장을 다 꺼내고 가죽을 벗기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나에게 바쳐서 제사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예배는 앞으로 장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갈게 찢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희생 제물이 될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헌신과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삶의 모양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최고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다윗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그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속죄제에 해당됩니다.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가 화목제입니다. 오늘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감격해서 최상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 양, 비둘기 나의 죄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번거롭고 힘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천하에 내가 어떤 죄를 졌다는 것을 내가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표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몸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아니라고 나태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예배를 우리는 아무 부담 없이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파도와 같이 밀려옵니다. 이러한 인생에 대한 재앙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는 구경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는 드림이라고 아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나를 가장 좋은 드림은 나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정작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섬기는 모습은 동일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한 사람은 그 예배가 거절당해서 살인자의 길로 빠져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오늘 살인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제사 지내러 오기 전에 너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 그 재물은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몸만 나왔다고
의식만 있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삶이 있었을 때 우리의 형식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곧 잊어버리는 아주 탁월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탈선이 이루어졌는데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되 예배의 본질을 망각한 채 형식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형식은 기가 막히게 잘 지켰지만 그 제사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만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전 8세기 이후에 문서 예언자들은 통렬하게 비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모스나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예언자들이 너의 삶은 거룩하지 못하고 착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빼앗고 그러면서 제사는 아주 화려하게 나한테 가져와서 예배드리는데 나는 그 향냄새도 맡기 싫어. 나는 성전문을 차라리 니네 못 들어오게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나님은 통렬하게 예언자를 통해서 비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책망으로 들리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의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일날 모든 걸 희생하고 나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헌신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고 보장해야 돼. 그것이 마땅해.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을 거라는 그런 만능주의에 빠지는 형태의 성도님이 계시고, 또 한 사람은 형식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 삶이 곧 예배라고 그랬어. 그래서 시간도 장소도 자기 멋대로 자기 편의에 따라서 조정하면서 내 삶이 예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극단적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예배는 내 6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삶이 있을 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향기 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삶이 예배라고 해서 삶은 살다가 7일째가 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형식과 그 모든 것들을 파기시키는 것 또한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내 삶의 자리에 가서 흘러보내면서 살다가 내가 또 승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고 내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알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체를 거룩하게 드리려고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거룩한 날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의 종인 것처럼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만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감사가 넘치는 믿음,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향기 나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안일해졌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고 허락했지만 아직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편의에 따라 그냥 귀찮으면 힘들면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지, 교회 안 가도 되지.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는 그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러나 내 편의에 의해서 내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바꾸라고 온라인 예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든 대면 예배를 드렸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 인생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삶이 망가져도 내 삶이 궁핍하고 어려워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내 삶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그렇게 무너진 가슴을 움켜잡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립니까? 그러나 아벨과 같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직장만도 못하고 친구 만나러 가는 것만도 못하고 놀러 가는 것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저축을 많이 하고 돈을 모았다고 해도 여러분이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당하게 하면 끝나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기는 게 아니라 창조주 조물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서울시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마치 나의 종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과 원망을 했던 나의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늘 감격해서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